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3장 앞부분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 비극적인 사건보다도 더 두려운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13장을 시작하십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앞단락에서 말씀하셨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될 반면에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중병 든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24절까지 잔치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지위와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과 자기 희생을 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15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서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15장에서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통독한 본문들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통독하며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접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독하는 가운데 좀 평소와는 다르게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큰 아들이 불평하고 있었던 불평의 핵심은 자신은 아버지와 살면서 이러한 물질적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과 탕자인 동생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아들 역시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집을 나갈 당시의 동생, 즉 탕자처럼 관심도 없고 또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갔었는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나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일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은 그에게도 역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큰 아들이나 또 탕자나 아버지 보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 비유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버지는 한없이 사랑이 많은 분으로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을 하는 큰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지만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그 마음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그리고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꼭 저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 또 탕자와 같은 죄인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을 통독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좀 깊이 느껴지게 되어서 잠시 그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일의 통독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